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변화산 정상을 경험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세 위대한 신앙의 거장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신앙의 세 거장들이 나와 대화합니다. 율법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모세, 선지자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엘리야, 신약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산상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세 거장들이 모여서 회담하는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이었습니다. 율법서에서 말씀하시고 선지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거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너무나 황홀하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그 아름다운 명장면을 함께 붙들고 싶고 그 세 분과 함께 지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세 분은 다 산에서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는 자였습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받지요.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볼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멜 산상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에서 쳐 죽였습니다. 저희들도 이곳에 성지순례 가서 지금은 거기에 기념교회가 있고 그 위에 옥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서 기손 시내를 바라보고 함께 간절히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설객들이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사진도 찍고 또 이렇게 촬영하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도 변화산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빛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거장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산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변화산상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 사건이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베드로후서에 보면 하나님 그 당시에 만났던 예수님 만났던 그 장면을 또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짧게 잡으면 30년, 길게 잡으면 50년, 여름이 되면 산상에서 모두 바캉스를 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 대구 근교에 있는 주암산, 청도 동산 기도원, 뭐 이런저런 기도원 말할 것 없이 밀고 터졌습니다. 유명한 강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또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성전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성전의 자리를 이미 맡아놨기 때문에 들어가기도 어려웠어요. 그러면 그냥 야산에 위에 소나무에 비닐을 걸쳐 놔놓고 그 밑에 그냥 잠을 잤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도 좀 더 나은 형편이 있는 사람은 텐트를 가지고 와서 치기 시작했어요. 여름에는 이런 거룩한 우리 한국교회 문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은 제가 20살, 40년 또 훨씬 지났죠. 경중노회에서 청자년 수련회를 좌암산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성전에서 함께 모여 연합 집회에 참석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낮에는 또 우리끼리 강사를 모시고 와서 그 경중노회 청장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그때 기억이 남는 건 제가 약간 20살의 나이에 성경 퀴즈 대회를 했는데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20살이. 그러면서 저녁에는 그냥 자지 않았습니다. 겨울에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는 뭐 은혜 체험도 없고 성경 체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내가 은혜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은혜 주세요. 성령 충만이 무엇인데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정말 이거 하나 놓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날 안개 중앙교회 청년 몇 명과 함께 한 7, 8명 앉으면 꽉 차는 바위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새벽 무렵에 하나님 앞에 정말 이대로 갈 수 없다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놀랍게도 혀가 꼬이고 방언이 되어졌어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정말 구름을 빻는 기분이었어요. 3일 동안 거의 잠을 못 잤으니까 저 경산에 있는 외갓집에 가게 됐는데 잘은 모를 때 한 20시간 잤을 거예요. 이렇게 여름에 하나님 만나면서 영적인 충전을 하면서 영적인 바캉스를 했어요. 또 기억이 나는 것은 아마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 오고 얼마 안 됐을 것 같아요. 저 금원산이라고 거창에 있는 그 하나 있는 그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단독으로 되어 있는 집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약 한 100명 정도 하면 꽉 차는 그런 곳인데 몇 년 동안 그것을 선호했어요. 그래서 연초가 되면 그 날짜에 잡으려고 몇 사람이 그렇게 그 날짜를 그렇게 잡곤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 전체도 수련회 하고 또 중고등부 또 디모데 바울 청년들 이렇게 연달아 거의 한 주간을 수련을 했어요. 그때 집사람이 주방장이었고 다 올라운드 프레이를 했습니다. 식당의 의자를 다 밖으로 드러내놓고 복도까지 앉아서 그렇게 열심히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저녁에는 적게 하면 5시간, 많이 하면 7시간, 8시간 연달아 계속 기도했어요. 잠시 쉰 거 외에는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거룩한 충전이 오늘 대형교회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떠합니까? 이런 거룩한 영적인 분위기가 사라졌어요. 이제는 기도원도 아주 시설을 잘하지 않으면 찾아가지 않습니다. 기도원도 이제는 많이 팔려갔어요. 기도원 대신에 산에 가는 대신에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휴양지를 찾습니다.
좋은 호텔, 콘도, 또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으로 가서 쉬러 갑니다. 저는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곳에 간다 할지라도 진정한 쉼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가족끼리 서로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가족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정말 소통하는 그 역사가 있을 때 위로부터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할 때 진정한 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번 여름은 특별한 여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음대로 휴양지에 갈 수도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정말 해외로 엄청 나가게 될 건데 지금 못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때에 맞춰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야 하는데, 너희들 나 좀 만나자고, 내게 은혜 받으라고, 나를 찾아야 된다고. 그럴 때 너희 영혼이 살고 너희 가정이 살고 너 민족이 산다고. 코로나 이후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때 잘 보내는 사람은 이 코로나 이후에 비상하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있지만, 이때 잘 보내지 않으면 내가 내려막길로 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꿈을 꾸고 기도합니다. 이번 여름 베드로가 경험한 그 변화산의 그 정상에서 영적인 놀란 경험을 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저도 작정했어요. 다음 주 한 주간은 제가 이틀 오로지 기도회를 내 개인적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끼리, 여러분 자녀와 함께 가족 전체끼리 한번 하루라도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로지 기도 한번 해보세요. 새벽에 2시간, 오전에 2시간, 오후에 3시간, 저녁에 2시간 하면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번 여름에 이런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향한 시각이 바뀌어지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이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화되었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보아왔던 그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 변화는 내면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To be transformed 말인데 내부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리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알고 있던 예수, 4대 석인 중에 한 사람, 교회 내가 다니면서 오랫동안 내가 들어왔던 그 예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많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걸 많이 들어왔어요. 지식으로 아는 예수 말고 내 눈이 활짝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이전에 나의 모습, 이전에 보았던 예수님이 아니어야 합니다. 저도 그래요.
4대째 예수 믿어왔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뭐 교회에 빠진다는 거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살 이전에 내가 예수를 아는 것과 20살 이후에 예수님 아는 것 너무나 다릅니다. 또 지금 내가 예수 아는 것 너무 다릅니다. 지금은 내 인생 드리고도 전혀 아깝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모든 걸 팔아서 기꺼이 예수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전적으로 예수 위해 살고 싶어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어릴 때 들은 예수, 지금 예수 똑같은데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정말 예수님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변화는 실제 내 삶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얼굴이 변하고 옷이 변하는 것처럼 오늘 내 인생에 정말 예수 모시고 살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밖으로 내 표정 속에, 내 말 속에, 내 삶 속에 바뀌어집니다. 그러기에 이번 여름에 정말 이런 강력한 예수, 성경이 말하는 예수, 바울이 경험하는 그 예수를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진짜 강력하게 만나니까 180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수 위에 자기 인생을 내놨어요. 조용히 아라비아 강요로 가서 3년 동안 더 깊이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 예수께 드리고 복음 사역했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분토와 같이 얘기했어요. 자랑할 만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최고의 가문이었고, 그랬던 그는 예수 위에 고난받는 것이 더 귀한 일로 여겼습니다. 진짜 이런 예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약복강에서 깊이 하나님 만나잖아요. 창세기 28장에서 빈들에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은 그냥 약가였어요. 그러다가 인생의 위기에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죽느냐 사느냐 그런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붙잡았습니다. 내게 축복하자면 나는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고. 결국 하나님이 저주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 지명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 만나는,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하나님 만나는, 예수님 만나는 경험이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스데반이 보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우리의 얼굴이 빛나려면 주의 얼굴에 비춤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반사체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내 마음이 거룩하게 됩니다. 선한 것을 사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얼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31편 16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조에게 비추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줘야 됩니다. 민수기 6장에도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 반열에 있는 자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때 마지막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춤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인생 예수님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만나면 그전의 예수 아니에요. 새로운 예수예요.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잠언 15장 13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예수 만나면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요.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시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합니다. 예수 만나고 나면 내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만나면 세상이 시시하게 보입니다. 기침 콜록콜록 하면 왜 담배 피워요? 왜 안 봐야 할 걸 봐요? 왜 가지 않아야 할 곳을 가요? 왜 먹지 않아야 할 것을 먹어요? 예수 제대로 경험 못했기 때문에. 예수 경험해 보세요. 꼴도 보기 싫어. 그것이 내 인생을 망치고 그것이 예수님 만나는데 방해되기에 그거 불토처럼 여기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는 거예요. 이 진짜 예수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만나야 여러분 자녀 예수 만납니다. 진짜 그래요? 왜 못 끊어요? 왜 불토처럼 못 여겨요? 예수 못 만났으니까. 예수가 진짜 생명이고 예수가 진짜 내 인생의 전부라고 여겨지면 그거 하라 해도 안 해요.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합시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예수 믿고서 죄사함하여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드디어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니 빛에서 어둠에 지닌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고 주의 공로를 의지하길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니 내게 정죄하라. 내게 성령이 나도 그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온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가 항상 주 안에 있거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니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정말 다 변해서 예수 믿고
진짜 예수 만나면 다 변합니다. 저도 20살 예수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시시해서 싫어요. 교회 가는 게 좋고요, 기도하는 게 좋고요, 내가 만날 예수 전하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나 이게 안 되니까 참 가슴이 아파요. 안타까워요. 죄송한데 교육자 모임하면서 이런저런 영혼들을 이렇게 서로 나누어요. 제자비들 출신인데 담배 하나 못 끊어. 내가 미칠 것 같았어요. 내가 욕이 나왔어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데도 그걸 못해?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그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오늘부터 당장 끊을지어다. 끊을지어다. 그거 하고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겠어요? 단체로 게임하다니 미쳤지. 예수 모신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더 깊이 예수님 만나보세요. 하루에도 하지 않아요. 이 변화를 경험하셔야 돼요. 이 변화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해야지. 그럴 때 내가 행복하지요. 날로 새롭지요. 날로 변화가 되지요. 이 은혜를 여러분이 이번 여름에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변화가 될지어다. 예수 만날지어다. 내 힘으로 결단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오면 내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나도 지금 또 기억나는 거, 20살을 그래 은혜 받고 나오니까 집에 와서 보니까요, 삽이 그냥 막 마당에 굴러 있는 거예요. 아, 저거 안 되지. 나도 모르게 그걸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와서 역사하니까 내 삶이 작은 부분까지도 정말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이 성령의 다스림이 있는데 바둑 두고 장기 뜨는 거 저절로 안 했지. 그 외에 제 저절로 끊어져 나갔지. 이걸 경험하시라고요. 젊은 여러분, 이걸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릴 때 아이들, 요즘은 세상이 너무 완악해서 너무 재직이 쉽고 찰나의 어떤 기쁨을 누리기 너무나 많아요. 이거 해결책은 예수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만나면 싫어져요. 귀한 것을 귀한 줄 알고 붙잡고 사모해요. 나도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걸 알고 남도 알아요.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여름에 이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두 번째로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의 소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의 모습과 똑같이 이렇게 나타났죠.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이제 양자가 되었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는 소리를 들어야 되죠. 그리고 너희는 제자들이 한 말이죠.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되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을 보세요. 그 당시에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어요. 엘리 제사장이 정말 영적으로 둔했어요. 그 아들들이 정말 하나님 싫어하는 죄를 범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이 부를 줄 알고 나를 불렀습니까? 세 번째 깨닫고 하나님이 부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사무엘, 그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의 말을 하나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 이 사무엘이 선지자이고 제사장임을 다 알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는 세 가지 음성이 있었죠. 뱀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마귀의 소리죠. 사람의 음성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심지어 죄를 범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벌거벗은 부끄러워서 가려고 있을 때, 나무 그늘 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습니다.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살리기 위해서, 타락한 아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또 어쩌면 하나님이 타락한 나를, 범죄한 나를 부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이 세 가지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어리석게도 예수 믿으면서도 이 마귀의 소리를 듣고 마귀의 깸에 빠져서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음성을 듣고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살아납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여름에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주의 음성 듣는 것이 주님 영적으로 변화된 것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똑같이 기록하고 있죠. 시간이 흘러도 기억될 만한 예수 만나고 하늘의 음성을 들은 그 귀한 음성, 이번 여름에 여러분이 보고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환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음성이 나를 살렸구나. 죄 가운데 내가 살았는데 이 죄를 청산하게 되었구나. 내 인생 잘못 살아고 마귀의 말을 듣고 육을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지탄하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신약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영혼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20살에 이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고 내 인생 예수께 드리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내가 살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았습니다. 저주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많은 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이 하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강한 지진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회복되어졌습니다. 다시 사명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조용한 혁명을 원하십니다. 오늘 또 세미하지만 분명하게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기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변곡점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하고 자기중심이고 질투하고 독선을 가져오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정말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의 은혜를 받고 주의 음성 듣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이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 음성이 들려지면 부정적인 사고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내 고집과 욕망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쓴뿌리가 뽑혀나갑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이 주의 음성을 이번 여름에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40장에 보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정말 우리는 늘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만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만 남아야 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 모습을 봤을 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두려웠습니다.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와서 손을 대시며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진짜 주의 위로가 임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타치했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율법의 대표인 모세도 사라졌어요.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도 사라졌어요. 오직 예수만 남았습니다. 우리 인생, 내 어려운 순간 주님이 나에게 고요히 다가와서 나를 만지시고 일어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모두가 사라져도 나는 너 곁에 있다고 예수만 보이는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최고의 은혜예요. 최고의 은혜. 우리는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내 인생 다 실패해도 다 사라져도 예수만 남아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로하십니다. 그분은 나에게 타치하십니다. 사랑에 타치를 하십니다.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엎드리는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은 점점 쎄해집니다. 점점 없어집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마저 다 사라집니다. 저희 부친도 이제 90이 넘었는데 저 고향 저 단멸 위중에 한 명도 없다고, 자기 친구들. 나도 점점 나이가 들어보세요.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 한 명 다 사라집니다. 결국 꼭 남아야 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예수가 남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장례식 방에도 사랑하는 사람도 못 가요. 옛날에는 한 분 찾아왔는데 가족만 있어요. 그 가족도 내 장례식 끝나는 곳까지 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를 할지라도 자녀를 할지라도 같이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붙들고 하나님 나라 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 사라져도 예수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점점 쎄해집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 참 나이가 이제 많아지는구나. 전에 50이라 했을 때 내 어린 시절, 와, 50이나 먹었어? 근데 그 벌써 다 지났어요. 그 60 한갑하는 거 보고, 할아버지 60 한갑하는 거 보고, 와, 할아버지 진짜 연세 많네. 벌써 그것도 지났어. 나도 젊을 때가 있었어요. 결혼할 때 허리 사이즈 28이었어요. 지금 말 못해. 나 모습을 보면 부친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내 육체는. 근데 감사한 것은 내게 예수가 있어. 내게 예수가 있어. 가장 존귀한 분이 계셔요. 나의 간절한 소망이 있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예수 잘 믿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저의 모든 것을 정말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수가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모습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정 목사님 예수 잘 믿었지? 예수 제자가 되고 제자 키우기 위해 일생 걸었지? 그 예수만 남기를 소망합니다. 비버리지 주교가 나이가 많아 임종에 이르렀을 때 주위의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전도사자 한 사람 그렇게 섬겨주는데 몰라봤어요. 당신이 누구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내마저도 몰라봤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가 누구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금방 대답, 내가 40년 이상 그분과 사귀는데 내가 예수 몰라? 예수는 나의 구세주지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오직 예수만 남아야 됩니다. 예수만 남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뭘 남기고 가겠습니까? 재산요? 신앙 안 물러주면 그 남겨준 재산 가지고 타락합니다. 예수 남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물려줘도 잘 쓸 수 있어요.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찬양하니 세상과 나를 간고 벗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이 내 마지막까지 이 예수만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예수만 남다. 이 신비한 경험이 아니고 실제 경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랑해왔고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그 세상의 모든 것, 바울처럼 분토와 같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리고 예수 붙잡아야 되고 예수 위에 살아야 되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와 남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똑같이 다 합니까? 세상 사람 한다고 똑같이 다 합니까? 자녀들에게 예수 남기세요. 여러분의 가족끼리 친목, 예수 없으면 진정한 친목이 아니에요. 흔히 말하잖아요. 바캉스 간다고 신발 마서 열심히 준비해서 남편이 운전대를 잡고 갑니다. 아내가 옆에 타고 뒤에 두 자녀가 기분 좋게 노래 부르고 그렇게 같이 갑니다. 다 끝나고 나서 돌아올 때는 두 자녀는 뒷의자에 자빠져 자고 옆에 있는 아내마저 고개를 숙이고 잠을 자고 있고 나 홀로 정말 집에 안 갈 수는 없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치락거리 한다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캉스라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남자는 피곤합니다. 남자만 피곤하겠어요? 아내도 피곤하고 똑같이 직장 생활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오는 은혜를 받아야 내 가정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성범 목사님,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음과 날 위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이 없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아름답다 예수여. 1절 5절 7절만 합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는다 날 위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누를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이 사는 법은 없나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이성범 목사님 이렇게 사셨어요. 바울도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죽어도 예수 위에 죽고 살아도 예수 위에 살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의 주인이 예수고, 그러므로 나는 나의 주인 대신 예수 위에 사는 이 행복한 인생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 예수 만나면 불의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거예요. 1절 5절 7절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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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정의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예수를 주로 모시고 보세요. 저절로 하나 되지. 부모와 자녀가 예수 모시고 보세요. 저절로 하나 되지. 오늘 정말 젊은 아이들, 청소년들 다 세상에 빠져 살아가요. 눈만 뜨면 애들 휴대폰 가지고 같이 놀고 게임하고 사진 찍어대고 SNS 올리고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페이스북 할까요 안 할 거예요? 네, 안 해요. 잘할 게 사실 많아요. 교회 잘할 것도 많고 네, 어떻게 보면 잘할 게 많아. 시간 뺏기기 때문에 못해. 정말로 카톡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할 게 많아요. 다 쓸데없는 자랑이에요. 얼굴 자랑, 먹은 것 자랑, 어디 간 것 자랑, 다 쓸데없는 거예요. 예수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자랑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무조건 페이스북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심이 예수 중심이라. 예수 중심. 예수만 남아야 된다. 특별히 청소년이 그거 하면 안 돼요. 시간 다 빼앗겨요. 어느 분이 예수 믿지 않은 가정에 시집을 갔습니다.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가서 3년 동안 살아보니까 죽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너무 맞지 않아서 이대로 못 살겠다 결심하고 남편에게 마지막 도장 찍고 갈라서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영적인 모임에 참여하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모임을 마쳐가는 순간에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마침 남편이 전화를 받았는데 가게에는 남편 음성 듣기도 싫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음성이 싫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 나와서 자기가 변화된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혼하려고 왔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 음성 듣기가 싫지 않았다고, 새 마음이 생겼다고. 무엇이 그를 바꿔 놓았습니까? 남편이 변했습니까? 삶이 변했습니까? 모든 것이 그대로입니다. 내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편 다스를 갈아치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쫓아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수전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재산을 팔아 절반을 가는 자를 위해서 내어놓겠다고. 김묵도 같은 평양 깡패가 예수 만나고 나니까 변화되고 유명한 봉사가 되었습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내 인생 예수 만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에 이를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대형교회 만나서 내 인생에도 내 가정에도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정말 교회 만나서 예수 만나게 되고 기도를 알게 되었고 말씀 순종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우리 교회 안에 식구들 가운데 예수 제대로 못 만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가정에 아이들이 애 먹이는 자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남편이 애 먹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옆에서 봐도 힘드는데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예수밖에 해결할 자가 없어요. 예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내가 예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생의 전부입니다. 이번 여름에 어디에 가지도 못하는데 억지로 갈라 하지 말고 정말 깊이 이 교회에서 예수 만나는 아름다운 역사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진짜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번 여름에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산상의 놀라운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내가 과거에 안 예수 아닌 진짜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는,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리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내게 다가오셨어. 힘들고 어려운 나의 마음을 타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예수만 나와 함께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면 끝입니다. 다 해결되어집니다. 이 귀한 진짜 은혜를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